할렐루야. 오늘은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7편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앞길이 막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이 답답해지곤 하죠. 주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7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참 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하나님 주위에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가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구름 너머에 빛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묘사가 어떤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주위가 구름과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구름과 흑암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구름, 흑암 같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짧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구름 밑바닥, 즉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의와 공평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바닥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보기에 캄캄해 보일지라도 그 속사정은 가장 바르고 정확한 원칙 위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날 운전하면 어떠신가요? 바로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하죠.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인다 싶을 뿐이지 사실 그 너머, 안개 너머에는 넓은 길과 목적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고 또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 불안해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 구름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공평한 길을 닦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불안하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지금 내 눈앞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불이 나오고 번개가 칩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높고 단단한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밀랍과 같다. 즉 양초같이 녹아내린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고대 사람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장 튼튼하고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산천은 유구하되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어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산은 끝까지 남는다고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산이 촛농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린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것들, 즉 어떤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힘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든든한 어떤 나의 백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을 마치 산처럼 든든하게 여기며 믿고 삽니다. 하지만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믿고 또 자신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녹아버리는 촛농과 같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시편 기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 그것들을 자랑하는 자들 결국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내가 그동안 열심히 믿고 있었던 무언가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짜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들, 내가 신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붙들고 간절히 그분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미워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게 악을 미워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앞길에 빛과 기쁨을 뿌려 두셨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밭에 씨를 뿌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씨를 뿌려야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겠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고단한 길목마다 하나님은 이미 빛이라는 씨앗을 뿌려 놓으셨고 기쁨이라는 선물을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앞길이 어두워 보이고 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여기저기에 많이 심어 두셨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는 그 빛이 환하게 돋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내 앞길을 밝히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내 손가락에 불을 켜서라도 어둠을 밝혀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몸만 고되고 마음만 상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너무 내 힘만으로 빛을 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집 거실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들 자녀의 앞길에 기쁨의 씨앗을 뿌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한 번 더 참고 사랑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정직함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만 내디뎌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발걸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두신 빛이 짠 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수고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악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환한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짙은 구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산처럼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걷는 그 길목마다 주님께서 미리 뿌려놓으신 빛과 기쁨의 씨앗들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가 환히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늘의 평안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